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전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게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이 되기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교리 공부합니다. 교리를 잘 배워서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호백서 2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오늘은 신앙 고백서 21장 7항과 8항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항과 8항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서 7항과 8항을 같이 읽으면 7항입니다. 시작.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예비하기에 적정한 비율의 시간을 분량하는 것이 자연 법칙이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말씀에서 적극적이고 도덕적이며 항구적인 계명으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부과하셨사 특별히 7일 중에 하루를 안식일로 지정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거룩하게 지켜하셨다. 이날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를 부활까지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부터는 주간의 첫날로 바뀌었으며 성경은 그날을 주일이라 부르며 세상 끝날까지 기독자의 안식일을 계속될 것이다. 8항일까요? 시작. 이 안식일은 사람이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하고 일상 용무를 미리 정도한 후에 행동과 말, 세상의 일들과 오락에 관한 생각을 떠나 하루 종일 거룩한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행동과 말과 생각을 종일토록 봉사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의무에 몰두함으로 주님께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 우리가 지금 7항과 8항을 보면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말씀을 볼까요?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본문 두 개를 찾겠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7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중이나 내 문안에 요하는 백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을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주로 예배 시간 때에 시경을 도독할 때에 출애굽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을 살펴봅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십시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체나 내 문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여호와께서 종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평파를 먹여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명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라. 아멘. 오늘 지난주까지는 예배의 장소도 우리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예배의 요소도 얘기했거든요. 예배의 장소라는 것은 조금 공부를 해보면 예배 요소 설명이 너무 그래가지고 예배 장소는 장소가
장소가 시간 개념에서 이렇게 쭉 볼때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초림이 있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다시 오시는 재림이 있겠죠. 그죠? 성령 강림절이 있고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그리고 예배 장소는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시대에는 예배 장소가 뭘로 바뀝니까? 이제는 예배 장소가 교회가 되죠. 그죠? 그러면 최초에 이제 아담의 시대 때는 예배 장소가 어디죠? 에덴 동산이 되는 겁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생각시키면 노아 시대 때는 어디죠? 망주로 보시면 됩니다. 망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족장들로 봅시다. 족장들 시대는 어디라고 제가 얘기했죠? 제단으로 가라 그랬죠. 자, 모세 시대 때는 이제 뭐죠? 성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다윗 시대 이후 이제 솔로몬 때는 뭘로 바뀌는 겁니까?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산, 방주, 제단, 성막, 성전.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죠? 사실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장소가 되시는 거죠. 예배의 장소. 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 땅에 우리가 있죠. 그죠? 장소이신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올라가셨죠? 하늘 올라가셨죠. 그죠? 근데 이 땅에 그 장소를 신부로도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몸으로도 표현하죠. 그걸 다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죠? 교회라고 하잖아요. 교회잖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소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많이 설명하면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장소적 의미가 결국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장소가 구애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가도 됩니까? 안 가도 됩니까? 여행하러 가는 것은 좋은데 예배 드리기 위해 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오늘은 드디어 예배 장소가 있으니까 그 다음은 뭘 정해야 되는 거죠? 지금 살펴보는 게 뭡니까? 우리가 7항과 8항에서 특히 파랑에서 살펴보는 게 뭐죠? 파랑 맞죠? 예, 7항이네요. 7항이죠. 안식일을 얘기하잖아요. 이건 장소가 아니고 예배의 뭐죠? 시간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게 이제 예배의 시간이에요. 예배의 시간. 예배 시간인데 예배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조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신명기 몇 장입니까? 5장에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지키라고 얘기하죠? 안식일 왜 지켜야 되지? 출애굽기 20장에서는? 20장에서는 뭐 때문에 지키라고 합니까? 예? 성경을 봐요. 성경 답이 있으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그 안식일을 지키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조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뭘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신명기 5장은 뭡니까? 원주 또는 뭐죠? 우속주 하나님이잖아요. 자, 조금 전에 지금 여러분 성경 펼쳐놨는 데가 출애굽기입니까? 신명기를 펼쳐놨습니까? 신명기 펼쳤습니까? 신명기 말씀 보십시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자, 15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사와 평화를 거기에 되었으니 너희 여호와가 너를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제가 20장 11절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장 11절에는. 신명기 5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는 기억하라 되어 있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말이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옵니다. 안식일에.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이 나오고 신명기 5장에서는 15절에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는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켜라 하느니라 했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확인하는 거고, 신명기라는 에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다? 건져내주셨다. 똑같이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죠.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것을 창조주인 하나님 누가 믿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날을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죠.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 원래는 어디 있었죠? 제 가운데 있었고 여러분들 사망 가운데 있었죠. 누가 건져내 주셨죠? 예수님 맞지만 하나 묶읍시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이죠? 구원해 주셨죠. 그래도 구속주 하나님을 뭘 하기 때문에 뭘 지키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구약 사람이에요? 신약시대 사람이에요? 우리 지금 신약시대 살고 있잖아요. 구약 사람들은 예배의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며칠 날 지키라 하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마지막은 뭐예요? 7일절 있죠. 맞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뭐 지으시고, 둘째 날 지으시고, 셋째 날 지으시고, 넷째 날 지으시고, 다섯째 날 지으시고, 일곱째 날 뭐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쉼이죠. 그럼 이런 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쉬셨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 그 맞습니다. 안식 맞습니다. 그 맞게 얘기하면 안식은 뭐냐면 쉼인데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그것도 말이죠. 자, 쉬셨죠? 왜 쉬시죠? 쉬다는 건 하나님께 아무 일도 안 하신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왜 하나님은 쉬시? 하나님이 다 일하십니다. 근데 이 쉼에 있어서 이 참다운 일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제 첫째 날이 언제예요? 첫날이죠. 그죠? 그러면 일곱째 날은 일곱째 날이죠. 그러면 이 안식을 지키는 것은 첫째 날 지키는 겁니까? 마지막 날에 지키는 겁니까? 그 구약은 마지막을 지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러면 구약 시대의 백성들도 안식일을 지키겠죠. 그럼 최초의 인간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은 안식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당연히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 있는 백성들은 대부분 안식을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겠습니까? 예배의 시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는 거죠. 그럼 안식을 지키는 것은 연결되는 게 뭐예요? 예배와 연결돼요. 안식을 지키는 건 뭐가 연결된다고요? 예배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되는 시간표 개념이 마지막 날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날로. 그래서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는 거, 쉼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가장 거룩한 날은 언제겠습니까? 그렇죠. 일곱째 날입니다. 그러면 모든 날들 중에서 그 일곱째 날이 구별됐을까요? 구별 안 됐을까요? 정답입니다. 구별된 겁니다. 왜 구별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것이 누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날들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어느 날이 거룩한 날이다? 일곱째 날이 거룩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날, 일곱째 날 안식일을 매일 지켜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제가 공부했죠, 여러분. 예배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는 2지파 반이 있고 여기에는 9지파 반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유다에 있는 사람이 참 좋잖아요. 가까이 있으니까. 그죠? 불면의 법칙이지만 학교가 가까운 아이일수록 지각을 할까 안 할까요? 예, 한순간 거의 늦게 일어났죠. 그죠? 어디가 아는데. 어쨌든. 근데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위에 있는 지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매주마다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다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다른 안 지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12지파가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가 뭐죠? 6월절, 맥주절, 예, 초막절 합시다. 초막절. 요 세 절기는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무조건. 요 세 절기는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1월달, 3월달, 7월달이에요. 1월달 지켜야 되고, 3월달 지켜야 되고, 7월달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근데 매일매일 안식일 날에 예루살렘 안 가도 되죠? 어디로 가면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안 갔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안식일마다 어디로 갔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전국에 보면 레위지파의 성읍이 있습니다.
레이지바 성읍이 몇 개 있죠? 전국에? 아니요. 12개. 이게 지파 말고 성읍. 전국에 성읍이 많이 있어요. 다들 다 못해요 저는. 근데 숫자는 내가 알고 있죠. 몇 개일까요? 42개예요. 도피성은 몇 개죠? 그럼 몇 개예요 이거는? 48개. 48개. 그러니까 42개에서 예배를 드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건 아니고 동네마다 해당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후자 쪽입니다. 혹시 저는 42성읍을, 그것도 괜찮아요. 그 자동국이 다 흩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매주일마다 그러면 짐승을 바치는 예배는 어디서 한다? 예루살렘에서 하는 거죠. 그럼 매주일 안식일 날은 뭐 하는 거죠? 뭐 그들이 짐승을 바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뭐만 있죠? 예배만 드리는데 뭐만 있는 거죠?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눈으로 보이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도 있고 눈에 보이는 말씀도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구약시대 사람들 매 안식일마다 짐승을 안 잡잖아요. 뭐만 있죠, 그 거기는? 말씀만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만. 이해됐습니까? 레인일 수도 있고 누구도 있죠? 장로도 있다. 제가 이번에 그 기동 교수님하고 그 총회 연구소에서 오픈라인 해가지고 김재준 목사님 하도 가자 해가지고 어르신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대만한 거 안 가고 싶어 하는데 잡혀갔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강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은 2시간 강의하고 밥도 공짜로 주더라고요.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시간도 신약을 했는데 2시간을 공부했거든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질문을 제가 안 하거든요. 궁금해도. 근데 이제 김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인생이 별로 삼지도 않는데 질문해라. 그래가지고 생각을 바꿔가지고 질문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했는데 기동 교수님 수업을 듣다가 제가 제사장에 가는 설교를 했는데 굉장히 제가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저도 그 구절을 발견 못했는데 구절을 설명해 주더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레이지파가 은퇴 나이가 몇 살일까요? 레이지파 몇 살에 은퇴합니까? 그냥 알고 있었는데 생각을 잘 못하고 있었어요. 50살에 은퇴하거든요. 50살에 은퇴합니다. 자, 50살에 은퇴하는데 그럼 51살부터 뭐 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레이지파들이 예배 드렸죠. 근데 레이지파 뭐 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졸업하고 자기 임직을 딱 마쳤으면 뭐 했을까요? 장로입니다. 내가 그거 못 봤거든요. 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다른 사람 충격을 안 받았겠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구절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맞더라고요. 장로구나. 은퇴하시고 나서 그분들은 여전히 말씀을 가르치죠. 제가 들은 말씀이 뭐냐면 안식일날 예배 장소가 해당이 정해질 수도 있고 42성읍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배 장소가 정해졌다 그러면 예배 시간표도 정해졌죠. 그다음 당연히 안식일 예배 시간 정해졌죠. 예배 장소 정해졌죠. 그다음 당연히 누가 있겠습니까?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 있겠죠. 그 사람이 레인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다? 장로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뭐는 없다? 짐승을 바치는 제사는 없다. 뭐만 가르치죠? 말씀만 가르친다. 근데 안식일날 매일 모였다 안 모였다? 모였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매일 안식일날 모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잊어버리죠. 뭘 잊어버리죠? 이거 잊어버립니다. 안식일 모이잖아요. 구약 사람들은. 맞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신앙 고백서를 보니까 마지막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날을 지킨다? 첫날을 지키죠. 그러면 모든 날들을 누가 이루셨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신 거예요? 자, 예배 장소를 이제 모든 곳에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누굴 보내야 되죠? 예수님의 장소가 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날들을 다 어떻게 할까? 예수님 죽으심이라는 것이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해지는데 어느 한 날을 구별해 난 거예요. 그게 몇 절날일까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은 뭐다? 첫째 날인 거예요. 숫자로 치면 1, 2, 3, 4, 5, 6, 7, 8 중에 어딜까요? 자, 1, 2, 3, 4, 5, 6, 7, 8 중에 어딜까요? 8일입니다. 첫째 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요 8일째 되는 날을 우리가 지키는데 그걸 성경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식 후 첫날로 되어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넘어갈게요. 지금 제가 조선 성도님하고 금요일 한 40분에 50분 정도 책을 읽는데 언약도에 관련된 책을 읽어요. 두 사람 읽으면서 무슨 말 하나도 모릅니다. 있습니다. 제가 다 넣고 얘기하지만요. 찬양은요 계속 부르면 입에 붙어요. 책도요 계속 읽다 보면 나중에 깨달아집니다. 문제는 뭔지 압니까? 안 읽었으면 돼요. 읽다 보면 깨달아집니다. 읽다 보면 읽어져요. 근데 물론 제가 다른 책을 읽었기 때문에 이해도는 정하시보다 낮겠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읽어요. 그 언약도 얘기가 뭐냐면 스코틀랜드 신앙인들이 죽습니다. 제가 왜 이걸 말하냐면 영국이라는 나라가 좀 복잡해요. 이거만 제가 마치겠습니다. 영국에 보면 헨리 8세가 왕이 됩니다. 16세기 초반이에요. 이 사람이 집권했는데 그때 당대 누가 머리냐면 교황이 머리예요. 로마 교회. 근데 이 헨리가 여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결혼을 몇 번 하냐? 6번 합니다. 6번 하는데 첫 번째 여자가 에스파냐와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그 공주가 굉장히 못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자와 결혼했는데 거기서 나온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메리가 태어납니다. 근데 몰래 바람을 펴요. 그래서 바람을 피워 나온 애가 뭐냐면 제임스 뭐든가 그 여 사람이 태어나요. 제가 다 적어놨는데 TV에서 봤나 잠시만요. 에드워드 6세가 태어나거든요. 그리고 또 바람을 폈는데 거기서 나온 아이가 여러분 잘 아는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그럼 당연히 헨리 8세가 죽고 나서 성공회가 생기거든요. 그게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자기 왕 마음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성공회를 하는데 예배 형식은 로마 교회처럼 돼요. 근데 머리는 누가 될까요? 왕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헨리 8세 죽고 나서 자기 첫 번째 아들인 에드워드 6세가 왕이 되는데 그때에 이 사람이 장로교회를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단명합니다. 그때 여러분 생각하는 웨이트미 신앙 고백서 대소그림까지 다 나와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 사람이 단명하는데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은 뭐냐면 이제 피에 메리가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메리가 숙청 작업을 합니다. 당연히 자기 아버지가 믿는 성공에 싫어하고 장로에 싫어하죠. 다시 어디 들어갈까요? 로마 교회로 돌아갑니다. 피에 메리가 죽고 나서 이제 엘리자베스가 크게 통치하는데 당연히 왕권 강하니까 뭘 하겠습니까? 성공회를 해요. 근데 엘리자베스 죽어요. 그러니까 영국에 왕이 없는 거라. 그 영국 위에 북쪽에 어느 나라가 있죠? 스코틀랜드가 있는 거예요. 그 스코틀랜드에 왕조가 하나 있는데 그 왕이 영국에 또 왕이 되고 이 스코틀랜드 왕이 돼가지고 스코틀랜드 억수 가난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졸지에 뭐가 된 겁니까? 두 왕국의 왕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제임스 6세입니다. 6세. 이 사람이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 압니까? 이 사람이 어떤 정책을 펼냐면 주일날에 이 사람이 저거 보면 이것만 더 맞을게요. 이 간단한 영어입니다. 이 단어 이 뜻이 뭡니까? 예? 이거 진짜 잘하네요. 이거 뭐냐면 스포츠 정책이에요. 스포츠 정책. 언제 스포츠 정책을 할까요? 주일날. 스포츠 정책을 할까요? 주일날에. 근데 이 스포츠 정책 중에 뭐냐면 곰 괴롭힘인가 뭔가 있어요. 곰돌리. 곰돌리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곰을 묶어놔요. 모가지만 이렇게 돌아다니겠죠? 그러다 뭘 던질까요? 던져요. 돌멩이 안 던집니다. 그거는 괜찮아요. 창살 같은 거 던져요. 탁 가지고 곰이 피 흘리는 것을 괴로워하면서 게임을 즐기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사냥개를 풀어. 사냥개하고 누가 싸움 붙일까요? 곰하고 싸움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뭘 할까요? 싸움 붙이는 누가 이기는지 모르겠습니까? 도박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유흥정제를 하니까 주일날에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나 어디를 갈까요? 여기 갑니다. 이해됐습니까? 그게 누구냐? 제임스 6세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6항을 8항을 보십시오. 7항을 읽어볼까요? 7항을요. 자꾸 바꿔봐서 미안합니다 제가.
파랑 있죠? 그 파랑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하시는 사람과 합당을 지지하고 성공을 물리치는 그의 행동과 말 세상의 일들과 본원에 관한 생각을 떠나 하루 종일 거룩한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행동과 말과 생각을 종일토록 공사간에 하나님을 예비하고 부득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의무에 몰두함으로 주님의 거룩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파랑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른 거 다 떠나보십시오. 세상의 일들과 오락에 가는 생각을 떠나야 되잖아요. 요즘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1부 예배, 2부 예배 돼 있죠. 빨리 예배 드리고 어디 갈까요? 골프 치러 가요. 빨리 예배 드리고 뭐 하러 갈까요? 농구하러 가요. 빨리 예배 드리고 축구하러 갑니다. 빨리 예배 드리고 게임하러 갑니다. 인터넷 게임하러. 자, 그런 것에 빠지게 되죠. 근데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다음 뒷부분에 보면 행동과 말과 생각을 종일토록 공사간에 하나님을 어딨죠? 예배하고 되죠. 예배하고 부득한 일과 자비를 베푼 데 있죠. 부득한 일은 뭘까요? 공무원 시험이 토요일 날도 있지만 주일 날도 있을 수 있죠. 생존권이 달려 있으니까 어떤 부득한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국방의 의무를 하기 때문에 부득한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자비를 담당하는 뭡니까? 간호사님들이 주일날 당직 근무 갈 수 있죠. 공무도 당직 근무이기 때문에 가야 되죠. 부득한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부득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몰두함 주님께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4시쯤에 이제 예배 거의 또 마치잖아요. 근데 제가 왜 자꾸 이걸 주장하냐면 나도 이제 뭐 약해질까 겁이 나는데 뭐든지 공동체 생활은 같이 움직이는 가장 좋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조국이가 저한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한 번도 설교자를 못 봤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럴 수 있겠다. 우리 조국이가 내 설교자를 못 볼 수도 있겠다. 내가 매일 설교자인데 싶어가지고 조국이 보는 앞에서 한번 보여는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하냐면 우리는 4시부터 4시 반까지 청소하잖아요. 근데 함께 해야 돼요. 뭐든지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중간에 무슨 상황이 갈 수도 있습니다. 이해됩니다. 제가. 근데 그게 자꾸만 되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흐트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는 게 뭐든지 같이 생각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이 가장 좋고 같이 움직이고 같이 일을 하고 또 예배 다 끝마치고 집에 갈 때도 또 같이 또 헤어지는 것도 주일 성도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부탁을 드릴게요. 식사가 억수 중요합니다. 근데 마주보고 먹어야 됩니다. 그게 밥상 문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되는 것도 있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마주보고 드십시오. 그리고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그게 억수로 중요합니다. 같이 대화를 하고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오늘 설교 뭐 들었노 얘기도 해야 되고요. 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이야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살펴보는 이야기도 좋으니까 서로 좀 마주보고 이렇게 주일날에 좀 그렇게 지켰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인데 근데 이게 깨어질까봐 제가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할 때도 남자들은 안쪽 방에 있으니까 들어와서 같이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고 커피 한잔 마시고 그리고 못생긴 얼굴을 쳐다봐야 되거든요. 쳐다보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서 밥상 공동체라는 거 좀 잊지 마시고 또 청소할 때도 또 주의를 지킬 때 같이 움직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마치고 나서 공부하실 분들은 공부하러 가시고 즐기실 분은 즐기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예배 다 끝마치고 집에 가셔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와가지고 핸드폰 계속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갔다 가지 않습니다. 핸드폰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웠는데 쌀국수 맛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쌀국수 먹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따로 가야 되죠. 더운 날 어떻게 해야 돼요? 가기 싫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가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든지 함께 움직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함께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문제가 터지거든요. 이건 좀 기도해 주십시오. 3번만 하다가 마칠게요. 지금 기본 목사님 교회는
장로님하고 근사님이 교회를 출석 안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사님이 자기 건물이기 때문에 교회를 비워달라고 얘기하면 교회를 비워줘야 될 입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김원 목사님이 좀 약해지지 않고 목회 좀 잘 해낼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